오늘 봉독한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근거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서 구기 종목은 개인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는 종목을 말합니다. 각각의 종목에 맞춰서 인원수가 틀린데 농구 같은 경우는 5명이 한 팀을 이루고 또 배구는 6명이서 한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야구는 9명이서 한 팀을 이루고 축구는 11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잘하는 에이스가 있는 팀이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모든 경기가 다 그런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승리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구나 축구나 배구 그리고 농구 같은 경우는 그 구기 종목은 특별히 특출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승리를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 각각의 그 연합을 이루어서 조직력을 갖춘 팀들이 그렇게 최종 승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변변한 에이스가 한 명이 없는 팀인데도 엄청난 연봉을 받는 에이스가 있는 팀들을 이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에이스는 없지만 한 명 한 명이 똘똘 뭉쳐서 연합을 이루어서 그러한 그 하나된 조직력으로 그 승리를 이뤄내는 그런 결과를 우리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즌 2가 방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시즌 1을 종종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스포츠의 어떤 뭐 수영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야구라든지 그런 그 레전드들을 모아가지고 그 안정환이라는 그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4강 멤버가 감독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어서 그 각각의 레전드들이지만 축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축구 경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정말로 레전드로 활동했던 그 종목에서는 정말로 치켜세움을 받고 정말 잘하는 분들이지만 처음 모여서 그 몇 개월 동안에는 그 축구의 축자도 모르던 사람들이라 기본기도 없고 서로 간에 그 조직력도 맞지 않아서 연습 경기를 하면 계속 큰 점수차로 막 지기를 반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정환 감독의 지시 아래서 전술훈련도 하고 또 기본적인 훈련도 이렇게 하면서 그 동료들과 또 스케줄이 없는 날인데도 따로 목요일 날 모여서 연습을 할 정도로 그렇게 친분도 쌓고 서로 연합을 이뤄가면서 그렇게 신뢰를 점점점 쌓아가면서 운동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아마추어 축구 동아리에서 우승을 했던 팀에게도 2대 0으로 이길 만한 그러한 실력이 있는 팀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2가 또 되어서 또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해서 이제는 전국대회 우승을 위해서 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처럼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연합을 해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쓴 크리스천 베이직 형제처럼 연합하고 동거하라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가장 기쁠 때는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때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형제처럼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초대교회에 바로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구제 및 봉사와 함께 그 건전한 성도의 교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과 같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다운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가는 그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가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물질이 넉넉하면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몸이 건강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물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중보로서 그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이러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핫 자손을 그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한 것인데, 고핫 자손이 했던 업무는 그 성소, 즉 언약궤와 또 상과 등대와 제단, 거기에 관련된 물건들 그리고 휘장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던 그 족속이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의 첫 번째는 성도들 간의 연합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최선의 마음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39절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고 하면서 게르손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장막, 즉 덮개와 휘장 줄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게르손 자손의 업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없는 섬김은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섬김은 좋은 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이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무라리 자손에 대한 내용이 44절에 나옵니다.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무라리 자손은 성막과 뜰과 즉 테두리와 빗장, 또 기둥과 받침과 말뚝 그리고 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던 족속이었습니다. 인원이 가장 많아서인지 가장 고된 업무인 그 성막의 외부의 일을 도맡아 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신앙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그 레위 자손들,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 각각의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업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각각의 족속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은 민족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성도 간의 그 사랑의 교제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구별된 자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게르손 자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30명이라고 계수된 인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손이 가장 부족했습니다. 고핫 자손은 2750명이 계수되었는데 게르손 자손은 그것에 비해서 약간 100여 명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만만치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족속에게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을 주는 거야? 다른 저렇게 사람 많은 족속들도 많은데 왜 우리 자손들에게만 이런 일을 주는 거야? 그렇게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합당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손이 인원이 부족한데도 이러한 일들을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모라리 자손은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3,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손이 많으니까 고된 일들이 주로 자신들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게르손 자손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남들 인원 많은 자손들에 대해서 판단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인원 많다고 이렇게 힘든 일만 줘, 다른 자손들은 저렇게 편한데 우리는 막 외부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우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다른 자손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성도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나는 왜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거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와 또 내일 더 변화될 나를 비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닮아갔구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의 꿈을 바꾸고 특별히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긍정의 언어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긍정의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긍정의 고백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교회와 부족한 자들, 부족한 주의 종과 부족한 성도들이 모인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가시는 그 교회 앞에 우리가 할 것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의 고백을 하고 긍정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도록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일이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불평과 비교를 제하고 긍정과 감사의 언어로 하나 되도록 그래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기려 하면 내 옆에는 패배자만 있지만 사랑하려고 하면 내 옆에는 사랑받을 자만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자로서 합당한 태도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임받기 위해 날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수하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인원을 계수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48절을 보면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총 계수한 레위인이 8,580명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그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각자의 맡은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레위인들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들로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다른 준비된 자들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8,580명 중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소홀히 한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는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함을 구하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는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4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할당받아서 그것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뜻대로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모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의 뜻 안에 온전히 맡기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레위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날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과 동행할 때 온전히 그 은혜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 아름다운 연합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로 연합될 수 있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또 구별된 자로서 합당한 태도를 보이고 또 쓰임받기 위해 날마다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레위 자손은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등을 합해서 총 8,580명이 그 성막과 그 기구들을 옮기는 일들에 봉사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한 몸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계십니다. 서울역 노숙인을 섬기는 소중한 사람들의 회장인데 그분의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 부흥회를 첫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성도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해 와요. 그 사람은 봉접을 크게 했었는데 그만 사업이 망해서 집도 없어지고 길거리에 내쫓겨야 하고 또 어린 딸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죽음이 드리워진 어두운 얼굴로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정옥 사모님이 그 성도에게 매일 새벽부터 맨 앞자리에 나와서 소리내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던 그 사람은 새벽마다 나와서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모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매일 아침 교회에 나와서 소리내어서 울었더니 그 교회의 한 성도가 왜 그렇게 아침마다 우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나와서 울 수밖에 없는 처지를 다 설명을 했더니 그 성도가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우리 세탁소로 나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선 한 달에 $2,000씩 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세탁소에 다녀온 그 사람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힘이 다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제가 오늘 세탁소를 출근을 했는데 세탁소에 가보니까 그 집사님 혼자 일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일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나오라고 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아내와 또 나의 아내가 교회에서 같은 구역인데 당신이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돈을 받으면 당신의 아내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고 또 내 아내는 그 돈이 아까워서 속상해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이 될 때까지 그냥 두 눈 꼭 감고 세탁소에 나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한테 아니 그런 사정을 아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힘들도록 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교우가 사업이 망한 교우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것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둘이 힘을 한번 합쳐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두 집이 다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쯤에 세탁소 주인은 세탁소를 담보로 대출도 받고 또 지인들에게 돈을 융통해서 새로운 세탁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속으로 먼저 하던 작은 세탁소를 이제 그 집사님한테 주고 목도 좋고 규모가 큰 그 새로운 세탁소는 그 자신이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는 세탁소를 돈 한 푼도 없는 그 교우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현재 하고 있는 그 작은 세탁소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 두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익을 챙기는 일이 없이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서로 동업해 갔는데 지금은 5군데의 세탁소를 경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 두 사람이 한 그릇의 기름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던 것을 그 뉴욕 전체에 소문나게 하신 후에 그들이 들고 들어오는 그 빈 그릇마다 계속해서 콸콸콸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골방의 비밀을 체험한 그 두 집사님은 믿음으로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지금도 힘들어서 어렵게 울고 있는 교우가 없는지를 찾아보고 있다면 찾아서 도와주고 또 쓰러져 있는 교우를 다시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집안은 따로 살고 있지만 마치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처럼 온전한 연합 하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정아가 쓴 좋은 교사를 꿈꾸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움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까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또 공동체 밖의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삶은 이웃에 영향을 주고 이웃은 다시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합은 이처럼 성도들 간의 연합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먼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먼저 연합을 이루고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또 연합을 이루고 그것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위 자손들이 각각의 그 다른 직무들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함으로써 서로가 하나 되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